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을 격파했고 16개의 성읍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은 가나안 족속들을 더욱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솔왕 야빈을 비롯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군대들과 맞서려고 나왔습니다. 그들 스스로 견고한 성을 박차고 나와서 해변의 모래 같은 엄청난 군사력을 과시하며 출전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총공세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남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좀 더 다양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강력한 무기인 마병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유리한 지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기 앞에서 똘똘 뭉쳐서 강고한 연합전선을 펴고 있으니 이스라엘은 이들을 대항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많은 방해가 있게 마련이며 오히려 그 방해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져가는 악의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듯이 우리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것 같지만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가 가까이 왔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싸움의 맨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변함없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여기서는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 즉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수많은 적들, 막강한 병력의 적들을 몰살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십니다. 몰살시키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분사형으로서 그 약속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명령도 내리십니다. 승리 후에 적들의 주력 무기인 군마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도 불살라서 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과 병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의 전투에 유용하게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아까운 전리품들을 폐기 처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므로 첨단 무기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막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고 권력, 금력, 인기, 인맥 등등을 갖추려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무슨 말씀이든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무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기습공격을 감행합니다. 실제로 밤의 기습공격이야말로 적은 군사력을 보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 형태였을 것입니다. 밤중에 공격을 하게 되면 적들의 군마와 병거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리 기동력이 좋은 기마병들도 밤에는 전혀 그 막강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가에서는 기병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 공격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여 자칫하면 아군끼리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투를 해나갈 때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합니다만 그것은 모험이며 모험을 걸 때의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야 기적을 통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들을 훈련시키신 방식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보병으로 막강한 마병을 보유한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약한 것으로 강한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전쟁의 매뉴얼대로 전쟁을 치루어 나갔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만 불살랐고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재물과 가축은 탈취하였으나 사람들은 모두 멸절하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적들과 싸운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7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영적 싸움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오랜 기간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기브온 주민들 외에는 항복하여 생존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진멸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이 멸절되어 특정 지역에만 잔존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고 각 지파별로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전쟁이 드디어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물질, 경험 등이 빈약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경험과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내어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세상적인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옷을 입을 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은사와 재능도 갈고 다듬어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